말씀의 제목이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을 때가 있죠. 아니,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어디에다 물건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그 두었던 자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자리에 있죠. 옷은 옷장에 있어야 하고 책은 책장에 있어야 하는데 책이 전혀 다른 곳에 있거나 옷이 또 전혀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헛수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그곳에 있어라 하신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탈해서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라 하는 그곳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제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로마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보기 전에 이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무엇이냐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있고 싶은 대로 둥둥 떠다니고 혼돈스럽게 정돈되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카오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시어서 질서를 잡고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아주신 것이 이 카오스와는 반대의 상태, 즉 코스모스의 상태입니다. 코스모스라는 것은 우주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질서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대한 질서, 우리가 창조를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질서에 있던 것을 질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잡아주신 위치가 복된 것이니 그 위치를 잘 지키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이 아무데도 자리 잡지 못하고 혼돈하여 섞여 있는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잡고 위치를 잡고 그곳에서 코스모스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에게는 독특한 위치를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처음 정해준 그 장소가 있습니다. 태양에게는 태양의 장소를 정해주셨고 태양은 이 장소에서 위아래로 조금만 움직이거나 그 장소에서 좌우로 자기의 임의대로 움직이면 태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달도 결국에는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식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이탈하면 멸망하거나 멸종됩니다. 또 전혀 다른 것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사람만이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에게는 창조하여 놓으시고 그의 위치를 독특하게 정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의 복은 건강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은 이 위치를 자율로
올라내려 좌우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에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정해진 위치를 주셨습니다. 이곳이다. 그 정해주신 곳을 벗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해지는 복, 행복해지는 복, 즐거워지는 복, 부요해지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 권위, 그 은혜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를 정해주고 그 위치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네가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을 넓히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에게만큼은 그것을 더 가질 수 있고 덜 가질 수 있는 선택, 그 위치에 정확히 설 수 있고 서지 못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선택의 위치를 주겠다. 그 권한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위치를 정해라. 사람은 그래서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컴퓨터로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복을, 그 은혜를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 설 것인가를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유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것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미치지 못함도 너희에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때로 고민하고 또 서로 질문하고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님의 은혜로 딱 붙드셔서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오로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왜 저것도 유혹되고 왜 저것도 나를 미혹하고 왜 내가 저것에 흔들리고 나의 연약함은 왜 자꾸 일어나는지 우리는 서로 궁금해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강하게 나는 이렇게 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 내 앞에 미혹이 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태양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 그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고 생육할 수 있고 생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이라 명령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있고 미혹도 있고 우리의 약점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알맞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단체 경기를 하는 운동 경기에서 보면 11명의 선수들이 뛰는 축구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 2002년 월드컵 한 20여 년 전, 벌써 22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마지막 4학년 기말고사를 앞두고 부끄럽게도 천안 시내에 나가서 태극기를 큰 걸 구입해서 쓰레기 봉투를 잘라 뒤에 번호를 새기고 그걸 친구들과 뒤집어 쓰고 학교 강당에서 사온 큰 태극기를 휘두르며 4학년 졸업반이 기말고사 앞두고 그걸 흔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눈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병지가 골을 가지고 하프라인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김병지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사각 박스 안에서 공을 차줘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골을 끌고 하프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골키퍼인데 아니 미드필드도 아니고 공격수도 아닌 골키퍼가 제일 수비수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 골키퍼가 하프라인까지 넘어갔습니다. 저에게 그게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그 선수도 흥분했겠죠. 그런데 보는 저도 흥분했습니다. 골키퍼는 골 에어리어 안에서 있어야죠. 자기 위치를 지켜야죠. 그건 야구가 아니고 농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인데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는 있지만 조금 미끄러지거나 조금 방황할 수는 있지만 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과 야곱이 그렇습니다. 요셉과 여호수아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요한과 야고보, 바울 또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 올라가고자 노력했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삼손이 대표적입니다. 삼손은 놀랍게도 구약에서 유일하게 천사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점지해 준 놀라운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는 천사 수태고지는 삼손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삼손 하나, 신약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사 수태고지를 받아서 태어난 삼손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삶의 위치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것은 삼손의 어머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너는 부정한 것도 보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인데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 그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고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와 삶의 모습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손은 놀라운 삶을 삽니다. 포도주와 톡주를 즐겼고 블레셋 기생인 드릴라에게 빠져서 이 블레셋 땅을 오며 가며 여러 날을 보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것이 삼손입니다. 목사인 제가 만약 주일에 술집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벗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로 변명하지 못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가죽책으로 된 책 한 권과 외투 한 벌을 갖고 와라. 이제 내가 겨울을 나야 한다라고 보내며 너는 내게 속히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고 그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에 몇몇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보시려면 골로새서의 말씀도 함께 보시면 이 디모데후서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대마는 이라고 말하며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대마가 누구인가?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대마와 누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오른팔과 왼팔이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의사인 누가입니다. 왼팔이 대마입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쫓아다녔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두 사람, 바울이 동역자라고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었던 두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의사 누가입니다. 또 하나가 대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잡혀 압송되어 사형을 언도받자 의사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를 가리켜 사랑받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런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대마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대마처럼 떠나갔느냐? 아니요. 떠나긴 떠났는데 대마처럼 가긴 갔는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갑니다. 이 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전혀 다른 위치,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고 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 이제 혼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들을 표현하고 있죠. 디도서의 주인공인 디도와 이 디도는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디도서에 보면 바울 서신에 10번 넘게 등장하면서 바울과 함께 큰 일을 감당했던 귀하고 복된 동역자입니다. 그리스게와 디도는 성도가 있어야 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사형을 언도받았고 이들에게 스승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보냅니다. 디도처럼 떠나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스승을 두고 떠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스승, 병약하여서 이 겨울을 날지 나지 못할지 장담할 수 없는 스승, 내 생각에 얼마만 더 같이 있으면 임종을 지키고 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울은 이들을 보내고 그들은 그 보냄을 받아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내 생각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스승의 곁에 있어 그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고 그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보고 싶지만 그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외롭지만 스승과 같이 핍박을 받을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이 디도와 또한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그레스게입니다. 데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4장 14절은 사랑을 받는 누가,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몸을 생각해서 바울과 계속 떨어지지 않고 바울과 딱 붙어서 바울의 몸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귀하고 복된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바울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언고받고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을 때에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바울의 마지막까지 이 누가가 함께했고 그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으로 보면 누가는 바울의 최후의 동역자였습니다. 사형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심약한 바울을 옆에서 지켰던 이 의사 누가가 마지막까지 스승인 바울을 버리지 않고 쫓아다녔던 참된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내가 첫 번째 변론할 때에 아무도 나의 옆에 있지 않았다. 버림받는 것, 어쩌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일 수 있고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싫다고 몸부림치거나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동역자들이 다 떠날 수 있고 왼팔이라고 여겼던 대마처럼 어떤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 그 시대에 맡겨주신 삶의 위치이고 자리라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위치이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 이 시대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이므로 잘 감당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큰 공공함과 어려움을 끼칩니다. 알렉산더의 이름 앞에 구리장색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구리장색이라는 것은 구리로 쳐서 아름다운 세공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장색이라고 부릅니다. 쇠붙이를 쳐서 브로치를 만들거나 귀고리를 만들거나 팔찌와 발찌, 목걸이를 만들어 많은 소득을 거두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목걸이나 반지를 만들어 팔았던 것보다 우상을 쳐서 만들어 파는 것이 큰 돈이 되었습니다. 구리장색이라는 것은 은장색보다는 값어치가 낮은 사람들, 즉 세공의 분류도
여러 세분화가 되어 높은 직급과 낮은 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장색이라는 것은 최고의 직급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고가로 귀족들과 왕족들만을 상대하며 큰 돈을 만졌던 사람들을 은장색, 이들의 공예품은 대부분 왕궁이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장색입니다. 이들은 평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만든 우상들을 팔았고 그것으로 그 평민들 사회에서 막대한 부를 꾸며가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모든 신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깎아 만들거나 쳐서 만들거나 돌과 나무나 은과 금으로도 아무런 형상이라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자기가 평생을 일구어왔던 부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고 바울의 복음이 왕성하여질수록 사람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들에게 샀던 모든 것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장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공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 잡신의 제사장 정도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무당입니다. 구리장색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비유하면 부적도 팔고 굿도 팔고 여러 가지 모양 그림도 팔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달마대사를 걸어놔야 잠을 잘 잡니다. 달마 그림도 팔고 내가 보니 여자를 떼려면 이 부족을 남편의 와이셔츠 안쪽이나 정장 안쪽에 몰래 붙여서 있으면 뗍니다 라고 부족도 팔고 아들 대학에 떡 붙이려면 자는 베개 속에 이 부족을 아무도 모르게 다 붙여놔야 아들이 머리가 맑아져 잠도 잘 자고 대학도 갑니다. 부족도 팔고 이게 이 말로 하면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그곳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신에 속고 있었습니다. 오직 신이 계시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이 구리장색이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의 힘이 얼마나 컸든지 다른 도시에 있는 디모데에게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이러한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도 하셔서 큰 반대자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의 삶에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하고만 싶은 여러 외로움에 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이고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함께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었지만 이 믿음을 다시 저버리고 반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은혜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내려앉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다녀봤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왜 이곳에 있나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 이 시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는 혼돈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두심으로 질서를 잡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빠짐으로 혼돈스럽게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심으로 중심을 잡아 질서를 잡기 위해 두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반대자를 만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놓으신 그 순간 그곳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야 하고, 친구의 관계 속에, 어떤 공동체의 관계 속에, 직장의 관계 속에, 아니 교회와 나의 믿음의 관계 속에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세월에 떠밀려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내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시간아 좀 제발 가라. 견디기 어렵고 견디기 슬프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돈의 자리에 질서를 잡기 위해 우리를 꽂아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만족이 있건 만족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셔서 나로 질서 잡기를 원하시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생육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복하지 않을 수 있고 다스리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두신 의미와 사명을 보지 않고 내 기분, 내 생각, 내 환경만을 쳐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다 소용없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너무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키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고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고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되고 쉽게 포기하시려고 하셔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